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8절, 3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겠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랬고,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같은 거다. 반대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행위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 행함이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달라서, 행함은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지만, 순종은 누군가가 말해서 누군가가 말하는 걸 내가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순종은. 근데 내가 행함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이라고 해요.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내가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주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건 진짜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이게 경험을 안 해보면 진짜 몰라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믿음하고 하나님 믿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회개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회개. 이런 회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있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책이나 다른 이야기, 우리가 이런 그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건 경험 안 해도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삶이 그러니까. 근데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내 속에서 경험해내지 못하면, 살지 못하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겠구나. 저도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배운 적도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많이. 근데 그렇게 알 때하고 지금하고 이건 뭐 천지차이예요. 어떻게 천지차이냐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 뭐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게 뭐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성경을 본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뭔가 부족한 거야. 뭐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여튼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뭐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꾸. 근데요, 안식을 누린다는 게, 여기서 안식을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이 안식이라는 게 지금은 안식이에요. 이상하게 편해요. 이상하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그런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쉰다는 게 이게 있다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인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 나는 쉬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못 쉬어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그러면 못 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으니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못 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옛날에는 잠도 못 자겠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진짜 잠도 뭐 한두 시간 잤을까? 어떻게 막 잠도 제대로 자는 것도 막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게으른 것 같고, 잠자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게 매여 있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막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행함이죠, 이게. 근데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르는 거니까 수동적이고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잘 이렇게 보필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려고 하면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시편의 23편에 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만 되면요, 그분의 양이 되면 그냥 쉬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쉬는 것도 이쁜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목자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푸른 초장에 뉘어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또 쉬는 물가로 데려가서 마셔. 그러면 그냥 마시는 것도 이쁘게 보이고, 푸른 초장 가서 그냥 풀 뜯어먹는 것도 이쁘게 보이고, 목자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양이 목자를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눈치 보고요. 목자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잘해야지. 우리 목자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목자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당황스럽죠. 목자도 당황하시고 우리도 당황하는 거야. 이게 힘든 걸 어떻게 섬겨야지 목자가 기뻐하실까 하고서 막 눈치 보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눈치 보는 게. 그러니까 나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냐고, 스스로.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 눈치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내가 무슨 상황에 있더라도 내 사정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목자가 양의 사정을 알아주시면 그 양은 편한 거예요. 양은 쉬운 거야,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자꾸 목자를 자꾸 섬기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양이 그냥 우리는 양이다. 양이다. 그렇게 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목자가 걱정하는 거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걱정은 목자가 하시는 거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목자가 걱정 많이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잘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돌봐주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게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을 갖다가 양을 치던 목자들을 밤에 그 책임감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을 데려다가 왕이 나셨다고, 그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가 왔다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구유에 나신.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누워있더라는 거지. 죽어있더라는 거죠. 누워있더라는 거지. 아, 목자는 죽으러 왔구나. 누워있구나. 이게 목자가 죽으러 온 거구나. 라는 걸 목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목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목자하고 상황이 좀 틀리겠죠. 생각이 좀 달라졌겠지.
가가지고 양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야, 양들아, 다들 모여봐봐. 어? 내가 진짜 목자를 만나고 왔더니 그 목자는 섬기는 왕이었어. 죽는 왕이었어. 그게 우리의 목자.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볼게. 목자의 마음이 바뀔 거 아닙니까? 어떤 시대니까? 악한 목자들이 많은 시대니까. 그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주님이 오신 거니까. 그게 우리 목자,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뭘로 오셨죠? 지금 목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뭘로 오셨다고 말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의 사정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가 그냥 양의 사정을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슴으로 양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온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내가 그 어린 양으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죽는 게 어렵지, 근데 그 죽는 게 어려워. 그렇다고 우리 보고 뭐 가서 어디 나가서 죽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거거든요. 믿음. 이제 너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죽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네가 죽는 거라는 거지. 믿음으로 죽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섬겨보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하나님 많이 섬겨보려고 했겠어요.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네가 그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네가 그 하나님이 너를 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음으로써 너를 섬기시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거죠. 경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네가 죽음으로써. 어떤 죽음이에요? 회개예요. 그게 그 회개인데 그걸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저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철저한 회개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이게 그냥 뭐 평상시에도 뭐 금식을 하면서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금식하면서도 처자하면서도 하고요. 막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해볼게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내가 하여튼 나 끝났어. 그냥 아주 그냥 날 끝냈어. 나 끝났어. 아주 오늘 나 끝낼 거야. 완전히 이제 나 끝났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살다가 하고 싶더라고요. 조금 더 살다가. 젊으니까 조금 더 살다가, 왜냐면 아직도 이 세상이 그리운 거야.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조금 더 잘못하고 하다가도 어느 날 내가 딱 회개하는 날이 오긴 올 건데 조금 더 잘못하다가 할게요 라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했다가도 조금만 더 있다가 또 한 번 또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잘못 딱 하잖아요. 그래, 좀 후회 좀 하지 뭐. 좀 더 이렇게 살다가 또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어느 날 코너에 물려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진짜 죽어야 되겠다. 죽는 일만도 못하다. 그런 결심이 완전히 오니까 그때 회개가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가짜 회개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사람들. 이게 가짜 회개가 얼마나 가짜 회개들을 많이 하는지를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 진짜 회개가 별로 없구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진짜 회개가 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네요. 다 알죠. 하나님 진짜 회개했구나, 너.
너 가짜 회개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다 아신다.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훤하게 보셔요. 우리 사정을 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과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회개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회개해보면 안식이 오나 안 오나 해보세요. 진짜 와요. 저도 이 안식이 진짜 올 줄 몰랐거든요. 그 회개한다고 안식이 올까? 그건 잘 몰랐거든요. 그냥 회개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회개를 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돼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회개를 한번 진짜 했더니 자유가 뭔지, 안식이 뭔지, 그냥 말로만 듣던 그 자유가, 말로만 듣던 그 안식이 진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야, 살겠다. 진짜 살겠다. 이거였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이런 거였구나.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천국 안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잘 안 해보니까. 가슴으로 안 해보니까 머리로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머리로 하면 자기가 진짜 안식이 오냐고요. 머리로 하는데 이게 진짜 자유가 오겠냐고. 아까 우리 그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를 분해시켜라 그랬는데 진짜 놀라운 말이잖아요. 자기를 분해시켜라. 자기를 분해시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나를 분해시키는 거.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고 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이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죽으시러 갔으니 우리 몸은 반드시 죽으러 따라가야 되는 거죠. 머리에 달려있는 몸이라면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가 주님이 그러는데 우리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몸이 머리에 붙어서 같이 따라와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분해시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중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낮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맨 꼴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맨 나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낮춰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살려줘요.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셔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자기를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게 교만이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건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겠냐고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했죠. 그게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서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죠. 그거예요. 바로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어린 양으로 갔겠어요? 양인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인 나를 아버지의 진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양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믿음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한다? 이게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나는 선한 목자로 왔고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정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비교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여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섬기러 온 거예요. 잘 내용을 보시라고. 처음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 좀 있냐? 너 가진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 왜 당신 나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쩌고 얘기하다가요. 결국 남편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너 남편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물이 없단 말이에요. 네가 가진 물이. 네가 가진 물은 5 남편이고 또 하나 남편이 있는 거. 그게 네 가진 물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일 거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 물 달라고 한 건 진짜로 여자에게서 물 얻어먹으려고 물 달라고 했겠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물 좀 주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걸까요? 자기가 섬겨주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주고 싶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시죠? 누가 섬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려고 만나러 간 거지. 사마리아 여자가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못 섬기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물로만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우리를 못 섬기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섬기러 가신 거지.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자가 가장 자기가 갈급하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예배는 네가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네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드려주는 거야. 예배는 내가 너를 찾는 거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찾아오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네가 이쪽 산에도 저쪽 산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올 테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또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우울증 걸려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주님이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엘코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하나가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 안식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느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를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마리 여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겨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마리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 여자가 물 달라니까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처음에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줄 물도 하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 여자의 회개예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의 죽음을, 그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받아본 사람은 죽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 죽음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섬기러 오시는 거니까.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어땠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그 평상시에 생활할 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기는.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섬겨보려고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툭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 그 죽는 것보다 못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장면이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거기서 자기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내가 죽어야 만나는 거였구나.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장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죠. 딱 누워있어. 죽음의 장소. 누워있는 장소. 동침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물가. 그네 하늘에 물이 오는 거죠. 그 여인에게. 그 씨가, 하늘의 씨가 들어가는 거죠. 하늘의 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워있는 그 여인. 죽어있는 그 여인. 동침하는 그 여인에게 하늘의 나다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섬길 거야. 너를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다 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자유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리니라. 자, 다시 보입니까? 글씨가 다시 보여요? 뭘 쉰다는 거예요? 자, 내가 뭘 쉰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 일을 했잖아요, 이제까지. 뭔 나의 일을 자꾸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내 일을 이제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만 이게 가능하겠어요? 회개하고 죽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일이 쉬지 않는다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일이 쉬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내가 해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한다고요. 그게. 그런데 내 일을 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거죠. 양이 목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사정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하늘나라 가도 천국이고,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의 시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